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다음으로 찬송가 29장으로 계속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1절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3절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다음으로 함께 찬송가 37장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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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주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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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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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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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가 32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자리를 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되고 귀한 주의 날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이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세워가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이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 문제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노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에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3장 찬송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이제 저물어가는 이 12월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마음들이 교차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오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정결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내와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셨고 직장과 사업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회를 찾아서 더 세워지며 더 발전되어지는 우리의 산업의 터전과 일들이 또한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지켜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함께 해주시며
건강을 붙들어 주옵시며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걸음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하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게 하시며 학업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진학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취직과 또 결혼과 군복무와 또 유학으로 여러 모양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항상 안전케 하시며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가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된 본질적인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북교회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연말의 모든 부분들을 정비하고 또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며 2024년도 힘있게 준비되어서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준비 시간들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억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교육부서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튼튼하게 세워져서 성북교회가 아름답게 이곳 가운데 지속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음 사역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돕는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 해외에서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미래 교회 건축을 앞두고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지만 결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힘을 모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궁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족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북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건축위원회 위원들과 또한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오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찬양대로 섬기는 찬양대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성산교회 신성렬 목사님입니다. 학습 세례 교육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 바랍니다. 24년 구역 편성을 위한 권찰 모임을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권사회 총회를 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카페 만나에서 모입니다. 금요기도회 참여 헌신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전도회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기관 총회 및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드림은 손진호 장로님, 정기송 권사님이 결혼 50주년 감사로, 장용기 집사님이 생일 감사로, 은퇴권 사일동의 은혜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 점심 드림은 23년 은퇴장로 권사일동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항상 감사하며 주의 전에 나오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국립의 선교 헌금과 꽃드림과 주정 헌금과 또 건축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창고를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마음의 선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법,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더욱더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삶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화단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화단을 망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잡초이씨가 날아오고 잡풀들이 막 자라나서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잡초는 번식력이 강해서 꽃보다 정말 화단에서 갖고 와야 될 그런 이 꽃이나 식물보다 훨씬 번식력이 강해서 금세 이 화단을 망쳐버리고 장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잘 가꾸고 지혜롭게 살아가려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신앙 또한 그렇게 망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자신을 잘 살핍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자신을 잘 살핍시다.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15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신을 잘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젊었을 적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의 제자 카이흔이 하루는 신에게 신이시여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야기를 제자로부터 들은 소크라테스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참 놀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그리스 전 지역의 지혜자와 철학자와 명석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는 척만 할 뿐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소크라테스는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신이 나에게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을 해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은 가장 무지한 자라는 것, 지혜롭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더러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탈레스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이는데 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것에 있는 작은 것, 그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것을 빼내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결국 자기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차없는 판단과 비판을 날리는데 정작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돼, 아내가 들어야 돼, 아들들이 들어야 돼, 부모님이 들어야 돼,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들어야 돼.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동일하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울을 보아오지만 거울을 볼 때는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만 자꾸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계속해서 마음은 굳어지고 정작 자신은 정확히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로 크게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 활동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를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열심히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혼을 유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거룩한 신앙의 행동들을 자기 의로 삼는 순간 나는 바리새인과 비슷하게 변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 생활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돈을 착복하는 죄인입니다. 이 둘이 기도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세리가 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행하지 않고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죄인 취급받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멀리 서서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기도가 상달되었느냐? 바로 세리의 기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야단치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끈다, 이런 격한 말씀들을 막 쏟아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의로 삼았던 그 모든 행위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그것을 주님이 야단을 치셨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바리새인 같은 외식적인 신앙 행동들,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뛰어난 신앙의 행동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너의 의로 삼는 순간 너는 바리새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가?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실천 방법을 제가 이 시간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찰하지 않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의 경종을 울리면서 어떻게 그러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단계들을 이야기했는데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무엇이 문제인가? 좀 멋쩍지만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관계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나의 부족함 때문인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나는 나 자신을 참 돌아보지 못하는 인생이었구나. 나는 남만 비판하는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나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함께 따라합시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말씀은 무엇이라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이 파악이 되었다면 나는 그렇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 노트에 메모를 해보기도 하고 기록을 해보기도 하고 나는 그렇다면 더 이상 유혹받기 쉬운 죄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죄를 이겨나갈 것인가? 더 이상 비판적인 말과 행동을 나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나는 어떻게 행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기록을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만 우리는 진정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바리새인처럼 변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단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 문제인가? 함께 따라합시다. 무엇이 문제인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은 무엇이라 하는가?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은 무엇이라 하는가? 세 번째는 뭐였죠?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말씀은 무엇이라 하는가? 문제가 무엇이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을 잘 적용을 해서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며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간을 아낍시다. 16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은 참 빨리 흐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걸려온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금해 주신 분이 당신에게 꼭 전화를 걸어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안에 반드시 이 돈을 써야 하는데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익하게 쓰라고 하더군요.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 보이스피싱 아이가? 그러네. 보이스피싱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어리둥절했지만 기분이 좋아서 이 1,440만 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어영부영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금된 돈은 쓰지 않으셨더군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다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 입금된 1,440만 원 마음껏 써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망설여졌지만 이제 기분 좋게 그 돈을 썼습니다.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하루 동안 쓰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또 기분 좋게 그 돈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분으로 나눠 보니 1,440분, 1,440만 원이 아니라 1,440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이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의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특정한 시간에 사용되는 어떤 기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의 그 기간 동안에 기회를 잘 살리라,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동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발에 날개가 달려 있고 앞머리에는 무성한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뒷머리는 대머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동상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리시퍼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이 동상의 이름이 기회입니다. 왜 날개가 발에 달렸습니까?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내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뒷머리는 대머리입니까? 지나가면 도저히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 동상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시간을 잘 살리고 기회를 잘 살리라는 그런 도전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시대는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기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 시간을 마음껏 낭비할 수 있는 주변의 그러한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취미라든지 낭비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시간이 낭비되고 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고 하기 쉬운 이 시대에 성도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이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제한적입니다. 주어진 직분에도 연한이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들과 직장에서의 역할들과 여러 부분에서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따라서 세월을 아껴서 주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이 시간들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봅니다. 앞서 도전했던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시간을 아끼는 것, 이 모든 지혜로운 삶의 배경에는 영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롭지 못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술 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의 삶은 이 술 취하는 것인데,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형 감각도 사라집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세월을 좀먹는 가장 큰 타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 취하는 삶. 술의 폐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몸도 상하고 관계도 파괴하고 마음도 영혼도 파괴합니다.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술은 안 먹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술은 먹지 않지만 술 취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혼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무절제한 취미생활, 어떤 탐욕들이라든지 무언가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으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건전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도구로서 생각을 하며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죠. 그러나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으로 살아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어느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물었을 때 1순위가 바로 이 돈이었습니다.
자크 엘룰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책에서 돈은 만몬 세력이 국가와 법, 예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집어삼키는 힘이다. 돈이라는 이 만몬 세력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돈의 가치를 생각을 하게 되고, 일을 할 때에도 돈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미래를 계획할 때도 이 돈을 가치로 움직입니다. 신앙생활도 돈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돈은 그야말로 하나의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인생을 사로잡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나 권력과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상하게 보이는 학문과 예술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타락한 삶, 무언가에 빠져 살아가는 삶, 술 취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도전합니까?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안에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서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들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숨쉬지 못하도록 질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겨우 명만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너희들이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 삶이 가장 성도다운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과 기쁨이 내 삶 가운데 터져나옵니다.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과 또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분별력이 가득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사업을 이끌어가며, 어떻게 내가 가정을 세워가며, 어떻게 내가 직장 가운데서 처신하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모든 지혜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고, 계속해서 성도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 성령 충만했었지, 내가 한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지, 한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혔었지, 한때 열심히 봉사했었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지금 현재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남아있는 생애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한 인생, 허송세월하는 인생,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에도 힘들고 참으로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즐거움으로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권면합니까? 자신을 돌아봐라. 자신을 제발 좀 알아라.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너에게 적용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너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라.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 권면합니다.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더 열심히 주님 찾고 주님 얼굴 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뒤처지게 되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가운데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정말 간절히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우리 안에 발견한 연약함들 우리가 발견되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리. 우리 마음에 소원합시다. 주님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 주님, 나 자신을 살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지혜로운 삶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굳어져 있는 마음과 딱딱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게 하시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외식과 가식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사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성령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자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냉철하게 바라볼 줄 아는 자인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우둔합니다. 우리 지각을 열어주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직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모습이 지혜의 사람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며,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세워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고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임을 생각을 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덧입어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나셔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네,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주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